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에서 55, 56장까지 말씀입니다. 54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55장은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말씀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장이고요. 56장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은 18층입니다. 18층에서 차 있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합니다. 운동 삼아서 하죠. 지하층은 좀 층수가 높아서 18층은 한 전체 지하에서 올라가면 약 한 21층, 22층쯤은 올라가는 셈입니다. 근데 집에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열심히 계단을 18층에다 지하 2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에게 가서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차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렇다면 더 난감한 거예요. 다시 18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현관문을 나설 때 세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핸드폰, 지갑, 차키. 핸드폰, 지갑, 차키. 그것을 확인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핸드폰, 지갑, 차키하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불러요. 여보, 마스크. 그래서 요즘은 네 가지를 점검하고 나옵니다. 핸드폰, 지갑, 차키, 그리고 마스크.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잊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면 이 5가지를 우리가 매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핸드폰. 셋째, 지갑. 넷째, 차키. 5째, 마스크.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차키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봐야 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정말 자기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보면요. 여기 밥 먹을 때가 되면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야. 아니, 밥을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으면 땡깡 쓰고 애쓰는데 아주 그거 달래고 밥을 먹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유익한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근데 정작 그게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헛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요? 삶의 의미,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출세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출세하고 행복해도
출세하고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세상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의미 문제를 잘 질문하고 있는 그림책 하나가 있는데 Hope for the Flowers,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옛날에 줄무늬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나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애벌레 몸은 자랐지만 이 애벌레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야,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거 그 이상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하늘 높이 솟아있는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리워져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저 많은 애벌레들이 키를 쓰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밟힙니다. 이 기둥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밟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그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밟고 밟히는 치열한 경쟁 속에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애벌레 기둥 속에서 노랑 애벌레를 만나. 둘은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기둥에서 뛰쳐나오죠.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와 풀밭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이 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애벌레와 싸우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척 기뻤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사랑도 시들해졌습니다. 어느 날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서 콩 하고 한 애벌레가 떨어져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저 꼭대기 그들은 보게 될 거야. 나비들만. 줄무늬 애벌레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 기둥을 내려온 건 실수였어. 무언가 있을 거야.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와가 함께 있자는 애원을 뿌리치고 다시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줄무늬 애벌레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닌가요? 성공을 위해서 밟고 밟히는 경쟁이 인생일까? 꼭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야 되나? 그러니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미련 없지만 자식 때문에 삽니다. 이 남자에게 정이 없지만 자식 때문에 삽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 아빠의 모습은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세월호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품고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는가? 이런 게 사는 것일까? 줄무늬 애벌레처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제가 삭개오가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다고 보는 이유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다른 사람들은 다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삭개오는 아픈 데가 없어요. 삭개오는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공허해서 찾아온 것. 줄무늬 애벌레가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는 것처럼 삭개오도 출세의 기둥을 오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며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요. 사는 게 뭘까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러던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인생이 풀리죠.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악착같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던 삭개오가 인생이 바뀝니다. 더 이상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누가 가슴 아픈 일을 나 때문에 당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다고 베푸고 울고 나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왜 사세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답할 수가 없었겠지만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발버둥 치며 불행을 노래하던 인생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삶의 의미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생을 헤아리면 슬픔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천국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서 54장, 55, 56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